신앙생활이 뭐냐고 묻는다면 절망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 본문 말씀으로 세상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강론코자 합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을 꾼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잠을 못 이루게 되는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은 꿈 꾼 것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번민해서 꿈 때문에 잠 못 이룬 분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꿈을 꾼 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꿈을 누가 꾸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습니다. 자기가 기억을 못해. 박수, 술객, 점장이 술사들을 불러서 내가 도대체 무슨 꿈을 꾼지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말이 되냐 물음이 맞습니다. 말이 됩니까? 꿈은 내가 꾸놓고 내 무슨 꿈인지 알아. 여러분이 꿈을 꿨습니다. 저인데 와가지고 목사님, 지난밤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좀 맞춰줘 있어. 내가 도대체 기억 안 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더 무서운 사건이 생깁니다.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못 맞추면 너희들 살아 안 남는다. 박수, 술객, 점장이 술사들 다 죽인다. 너희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너 집안까지 다 멸할 끼다. 이게 오늘 본문의 성경입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희한하잖아요. 꿈 말하면 나도 내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어. 꿈 꾼 분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내가 맞춰볼게. 해석해 볼게.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5절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을 내리는데 너희가 만일 꿈은 자기가 꿨단 말이에요. 이 꿈 무슨 꿈인지 알아맞추고 그 꿈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죽인다. 몸 쪼갠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칼로 날린다는 거예요. 칼로 친다는 거예요. 술사, 박수, 점장이들만 칼로 쪼개는 게 아니고 너희의 집을 어떻게? 거름덩이로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권력은 남용을 하면 안 됩니다.
10절, 11절에 갈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 알아맞출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여태까지 역사상 없습니다.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 알아맞출 자 아무도 없다. 술객, 술수, 박수, 점장이들은 신 아니다 이 말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내게 시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왕에게 그 해석을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마주 앉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시간 달라.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기도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19절 말씀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아무도 모르는 게 은밀한 거예요. 왕이 꾼 꿈을 왕도 모르는 게 은밀한 겁니다.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따라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신앙이 뭡니까? 막힌 거, 앞이 캄캄한 거,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께 물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돼. 그게 뭐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볼게. 이건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 내가 성경에 보면 내가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래 해봐 버려두셨어요. 내 말이 맞습니까? 그게 불신앙입니다. 내 생각이 맞습니까? 그게 불신앙이에요. 비신앙입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화면 줘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를 찬송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알게 하시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시니까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안 보고 본 척 하다가 이게 낭패를 당합니다. 안 듣고 들은 척 하다가 낭패를 당한다니까. 다니엘이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작. 그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누구에게 보였었어요? 내게 보이시오.
하나님이 보게 하겠고, 하나님이 듣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알게 하십니다. 때로는 기도하면 하나님 보게 하세요. 때로는 기도하면 듣게 하신다니까. 그런데 알아야 될 게 뭐냐? 때로는 기도해도 안 보여주셔. 때로는 기도해도 안 들려. 그때 들은 척 하다가, 본 척 하다가 신앙을 팔아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말세지말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니엘과 같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렇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작. 뭘 해야 되는지 모르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하지만, 그래도 하늘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환경 봅니까? 절망적인 것 때문에 포기하시렵니까? 신앙을 버리시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같이 살아가시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박수, 술객, 점장이, 박사들도 몰랐던 거.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밖에 모릅니다. 그런 일을 다니엘은 알았다면, 다니엘이 신입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알게 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보게 되더라.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듣게 하시니 들려지더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고 묻는다면 신앙입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 고작 한다고 하면서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러면서도 직분 받겠다고 난리법석이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가정스러운 거예요. 네 예배 드리냐? 정말 예배 드리냐?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될 때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뒷예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모세는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작.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 바라봤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 없는 상황, 사람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출애굽했는데 400년 종살이 하다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60만 대군, 남자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여성, 아이 이러면 기본이 200만으로 봅니다. 200만. 200만 같으면 지금 대구 시민은 240만, 50만, 50만에서 줄었대요. 대구 시민에 가까운 인원이에요. 출애굽을 했는데 오도가도 못하게 갇힌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면 오동나무에 걸렸다 그러잖아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이제 갈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좌우에는 산이 막혀 있어.
뒤로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애국 군대 말발굽 소리와 함께 먼지를 일으키면서 칼을 번쩍이면서 추격해 옵니다. 희망이 없잖아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망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왜 애굽 땅에 우리를 죽게 놔두지 이렇게 홍해 바다에 빠뜨리 수장시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불러냈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본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몰란 거예요. 모세는 뭐 했습니까? 그 원망하는 아우성하는 소리를 하나님, 이 무지한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응답하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쳐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절망적인 순간에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 바라본 결과다.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하시는 사업에, 자녀들에게,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 앞에 이런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 여러분, 터널은 잠깐입니다. 고속도로 달려보세요. 제 아무리 길어도 터널이 10km, 20km 넘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최장 터널이 20km래, 20km. 20km 지나면 밝은 태양이 비추는 광명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터널을 무사히 잘 통과해야 돼요. 어두운 곳에 들어왔다고 안 달리고 서 있어 보세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자동차를 세워보세요. 뒤에 충돌하고 죽는 길밖에 없다니까. 라이터를 켜고 비상등을 켜고 악셀레터를 밟고 열심히 주행 속도에 맞추어서 인생의 여정을 달리는 거예요. 그때 광명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밝은 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큰 근심이 산같이 쌓일 때가 있습니까? 사방이 가로막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까? 앞길에 위험들이 꽉 찰 때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을 명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까? 아직까지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터널은 끝날 때가 곧 다가옵니다. 두 번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풀무불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다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작. 다니엘 3장 느부갓네살 왕이 치리하던 때에 왕은 95피트나 되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은 그 신상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만일 절하지 않고 불복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무서운 어명을 발표합니다.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은 그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하여 절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청년, 새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 치솟듯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느냐? 다구쳐댈 때 그들의 말이 간단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신에게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의 고백이에요. 만일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믿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신에게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세 친구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 세 친구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왕이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아니, 왕을 우습게 보네. 두고 봐.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이 청년들을 묶어서 이 풀무불에 집어 던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는 그 병사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가만히 멀리서 바라보니 네 사람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세 친구와 한 사람이 누구냐? 신학자들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셨다, 이렇게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의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암병 걸렸다가 다 죽는 게 아닙니다. 변기 사고 났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 당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믿습니까? 안 끝납니다. 하나님이 끝나게 해야 끝나지.
우리들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믿음을 지키자. 시작. 아멘입니까? 예.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나.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한 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감각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화인 맞은 자예요. 화인.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다니엘 6장에 나타납니다. 다리오 왕 때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는다. 어명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지난날 하던 대로 고국을 향해서 창을 열고, 누가 들을까봐 창문 닫으라, 창문 닫으라, 듣길까봐 사람 두려워 안 했어요. 우리 교회 기도회 하면 아이고 목사님 지나가는 사람이 듣고 뭐하노? 왜 이렇게 소리가 크노? 소리 좀 적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분은 있어요. 실제로 화요 기도 하잖아요. 화요 기도 때도 통성 기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사람 의식할 거 없어요. 다니엘은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는데 어떻게 사자들이 입을 벌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 그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명해 놓으신 거예요. 사자를 던져 넣기 전에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던져 넣기 전에 하나님이 사자들아 다니엘 들어온대, 머리털 하나 상하면 낸대. 믿습니까? 오늘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곳 내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건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고, 문제는 내가 가야 할 곳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먼저 길을 닦아 놓으시고 먼저 함께 하셔서 해결해 놓으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왔다 가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고를 하나님께서 미리 방지해 주시고, 믿습니까? 저도 젊은 날 지금도 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옛날에 제가 서부교회 부임을 하고 서울에 우리 교회 출신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고인 되신 장로님하고 저하고 저 청도 동산기도원의 원장 하장로님하고
또 어느 분하고 네 분이 성령차를 타고 서울 갔다 왔어요. 고속도로에서 막 달려오다 보니까 앞에 사고가 났는지 막혀 있어.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 밟고 세웠어요. 세웠는데 바로 뒤따라 오던 대형 관광버스가 서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박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중앙분리대가 있고, 중앙분리대가 그 당시에 왕복 4차선이니까 2차선이에요. 2차선인데 중앙분리대가 있고 1차선에 서 있어요. 이 1차선하고 중앙분리대하고 거리가 얼마입니까? 예? 오토바이 한 대도 못 지나갑니다.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 대형 관광버스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차를 이 중앙분리대를 박았는데 중앙분리대에서 옆으로 밀어내고 통과했다니까. 예? 좀 놀라지도 않네. 그때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끔찍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기 주의 종들 타고 있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사자들에게 너희 입 벌리면 안 돼. 에?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6장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님이여,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리오 왕이 사자고리 집어 던져 넣어놓고 찾아와서 지금 다니엘에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이 참 재미있는 광경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시는구나. 이방 사람, 세상 사람,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던 더러운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역사를 묻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 22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옵니다. 다리오 왕이 이렇게 물을 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보세요, 누구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봉하셨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천군 천사를 명하여 주의 종 손대지 마라. 손댔다가 네가 큰일 난대. 남 목사 아직 평안하냐? 묻고 싶은 사람 있겠죠? 서부교회 성도 평안하냐? 이 다리오 왕과 같이 묻고 싶은 인간이 있지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베드로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인간은 살다 보면 감옥 같은 환경을 안 만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감옥에 예수 전하다가 갇혔듯이 떠나지 않는 감옥 같은 환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꿈꾼 대로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물질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감옥 같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감옥 같은 곳에서도, 아니 감옥에서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믿습니까? 옆에 분들 감옥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봅시다. 한번 인사해 보이소. 아이고, 내 인대는 그런 일이 없을 낀데 천만에요. 베드로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건강에, 가정에, 자녀에, 물질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뭐 부도나고 싶어서 부도난 사람 누가 있어요? 자녀들이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진 안 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성진 안 돼. 시험을 잘 치기를 원하지만 시험 잘 못 봐서 감옥 같을 때가 있다 말이죠. 그럴 때도 하나님 바라보자.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베드로같이. 새홍지마라는 말을 아시죠? 어떤 경우도 교만하지 말고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새홍지마, 중국에 새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을 잊어버렸어. 동네 사람이 위로하러 왔어. 있어봐야 알지. 낙심 안 했어요. 나갔던 말이 앞말이 순말 한 마리 데려왔어. 이 집의 경사는 여러분 옛날에 소 한 마리는 가정 가호, 그 가정이 재산 1호입니다. 말 한 마리, 요사이도 말 한 마리 1억입니다. 1억. 좋은 말은요 2억 3억씩 합니다. 아파트 한 채 두 채. 그런데 말이 나갔다가 한 마리 들어왔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경사났네. 교만 안 했습니다. 있어봐야 알지. 그 집 아들이 들어온 말 길들인다고 몰고 나갔다가 말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다리를 잘라 절뚝이 돼. 또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래도 낙심 안 했어. 한나라 청나라 전쟁이 났습니다. 젊은이들 다 군대 잡혀갔는데 다리 한쪽이 없으니까 그 아들만 남았어. 군대 잡혀갔던 젊은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총각이 없어. 다리 한쪽 없는 총각도 서로 데려가겠다고. 이게 세홍이라는 집의 지마, 말 때문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잘 되십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감옥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했다. 이게 성도가 할 일입니다. 진짜 성도는 뭐 하느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진짜 성도예요. 비신앙, 불신앙, 성도인 척 하는 인간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헐뜯고 목사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헐뜯습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미하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예요.
다섯 번째, 범죄했을 때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시작. 오늘 우리 인간은 범죄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지을 수가 있어요. 큰 죄, 작은 죄, 죄를 짓고 감추고 드러나는 죄, 얼마든지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먹고 같이, 검은 죄도 흰 눈 같이, 양털 같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죄를 범했으면 누굴 봐야 돼?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봐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동서남북 사방에 죄의 정인이 하나도 없으나 하늘의 하나님은 기억하고 보고 계십니다. 요사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범죄 수사를 할 때 경찰들이, 검찰들이 수사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뭘 도움을 받느냐? CCTV를 도움받습니다. CCTV 없는 것 같죠? 저 넓은 대로도 어느 한 곳에 사건이 생겼습니다. 거기 사람을 다 리서치를 합니다. 어디서 왔다? 그 주변 CCTV를 리서치하면 다 나와요. 아, 이분이 어디로 갔구나. 그러면 어느 집에 갔구나. 다 찾아냅니다. 요사이는 아파트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CCTV가 다 들어있어요. 관리소에서 다 지켜봅니다. 다 지켜봐요. 움직이는 동작까지 하나 지켜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CCTV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안 나타나는 데가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선 TV에는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 저 뒤에, 머리 꼭대기 뒤에 숨으면 안 보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 숨었는지 다 알아요. 왜 목사 눈하고 안 맞추려는지 다 알아요.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죄를 고백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누구를 봐야 돼?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받고 아멘 하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성령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